네, 2022년 8번째 우리에게 해주신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지를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생각을 했는데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잠히 하나님이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을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다리심이 희망적이라는 겁니다. 아유, 저거 기다려서 어떡하나? 절망과 염려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기쁨으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는 조급해서 절망의 늪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해도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여기 우리가 끌려가지 않으려면 믿음의 저항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장낼 시간은 미래에 보장되어 있다. 그렇게 과도히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을 좌절과 낙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으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희망은 혹독한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스릿은 아픔을 참게 합니다. 삶의 의욕을 힘있게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희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희망입니다. 현실은 절망인데 믿음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희망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이 없는 인생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살면 살수록 절망인데, 희망을 빼앗긴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말을 잘하죠. 희망 가집시다.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내가 지금 가진 것 중에 기대할 것이 뭐가 있나? 내가 학벌이 좀 있나? 재산이 좀 있나? 재능은 좀 있는 거야? 권력이나 권세가 내게 있어? 사회적 명성과 지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언가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희망이 있지. 내가 무슨 희망이 있어? 이렇게 스스로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진자고 하는데 절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데 내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자기 자신이 고만 절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엄밀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건이 좋으면 희망이 있을까요? 조건이 좋으면 행복할까요? 어떤 신문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요행이나 기적을 믿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리서치를 해보니 학력이 높을수록 덜 믿고 학력이 낮을수록 많이 믿는데요. 요행이나 기적을. 한편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요행이나 기적을 많이 믿고 부자일수록 요행이나 이 기적을 안 믿는데요. 적게 믿는데요. 이게 사회적 통계입니다. 사회적 조건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좋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삶에 대한 기대감이 가난한 사람, 조건이 나쁜 사람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부족할수록 가난할수록 여기에 기대를 거는 희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때에 따지지 말아야 할 덕목이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소유를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뭐가 있나? 뭘 가졌냐? 현실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외형적인 거, 외모 같은 것을 판단합니다. 이걸 먼저 봐요. 조건이 좀 좋은 사람에게는 기대를 걸고 조건이 좀 나쁜 사람에게는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내가 봐도 싹스가 노래? 기대를 안 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요, 소유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단 한 가지, 소유 때문에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행불행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간적인 능력을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명문대만 나오면 막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역할 참다운 제자를 12명 이제 택하여 뽑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같은 이 사람들은 갈릴리 해변 출신의 무식한 어부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세리 신분인 마태,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매우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감히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걸 수 있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철학자도 아닙니다. 웅변가도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자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명성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그런 신분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밑바닥 인생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기가 안 잡히면 쫄쫄 굶어야 합니다. 고기 잡는 것 외에 아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인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들에게 기대를 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제국을 만들어서 10년 왕국을 세우고 38세에 세상을 요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입어서 이제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은 10년 만에 망했지만 예수님이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들에게 세계의 복음화를 맡겼더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봅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희망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과연 이 세상의 큰 재벌들이 다 처음부터 타고난 부자였습니까? 뭐 한두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 다 태어날 때는 빈손 들고 왔습니다. 결단코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라도 성공합니다.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세상적인 부자 말고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부자 중의 부자는 믿음의 부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오병이의 기적을 알죠.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왔더니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남았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면서 5,000명을 먹이도 남는 희망의 현장으로 바꿔졌어요. 부족한 것이 넉넉한 양식, 그리고 이게 부스러기가 훨씬 많게 남아버렸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너무나 작다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혈신은요, 부모 탓도 아닙니다. 세상 탓도 아닙니다. 경기 탓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내가 가진 이것이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잃지 않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불행합니다.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 희망은 어디서 가능할까요?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절망을 하지 마시고, 부족한 것도 절망하지 마세요. 시달린 것도 절망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낙심, 좌절, 근심, 염려, 걱정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집시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오늘부터 기대를 가지세요.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있는 사람은 내일이 보장받습니다. 몸이 좀 아프고 뭐 덜 아프고도 이거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고쳐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에게도 기대를 가집시다. 아이고, 저거 언제? 아니요. 잠잠히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기다리는 희망대로 하나님이 큰 선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절망하여 한숨 쉬는 것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희망의 꿈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행운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확실한 대상을 바라봅니다. 그 확실한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기적이 곧 일어납니다.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끝까지 바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수 있어요. 우리 결심은 쉽게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굴절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상대가 절망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희망으로 주시려고 저 절망 속에 내 믿음을 달아보시네? 나는 희망을 안 빼앗겨야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꼭 붙잡아야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왜 끝까지 믿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죽인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렇게 외아들을 죽이신 다음에 다시 이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이 사건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망설이지도 않으시고 자녀로 받아주셨고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외아들 주시고 천국 주시고 영생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 없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을 못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조그만한 것들은 얼마든지 주시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구를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지, 요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요구 안 하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은요, 어떻게 보면 뭐 천국 영생 이야기만 하시네? 아니에요. 이 복을 먼저 주시고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기름진 복을 풍성히 주십니다. 정말 주실 때는 화끈하게 주십니다. 감질나게 안 주십니다. 우리를 놀래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함께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으신다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가능을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희망을 가져라. 이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조금 있다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욕심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최악의 상황이 오면 오히려 기대가 더 커집니다. 야,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주시려고 그러시라. 야, 새 복을 한번 받아보자. 이것이 믿음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냥 낙심합니다. 그만 이 집을 뒤집어 쓰고 끙끙거리면서 이걸 내가 확 죽어야지. 이제까지도 고생스럽게 살았는데 더 뭐가 있어?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괜히 지금 복 주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하고 씨름하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넘어지면 와 할아버지 이겼다고 막 좋아하죠. 할아버지가 져준 건데 하나님이요 싸빠싸움 하시다가 은근슬쩍 져주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힘으로 이기겠다고 달려드니까. 은혜의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래도 내가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이걸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현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희망을 가진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현실로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입니다. 사라 나이가 90입니다. 정확하게는 99세, 89세입니다. 출산의 가능성은 0%예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상식 밖에 있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 이상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다? 그때는 뭐냐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오병이어도 기적이고 동정녀 탄생도 기적이고 광야에서 만나 내린 것도 기적입니다. 한센병이 나은 것도 또 중풍병이 나은 것도 반신불구자가 일어난 것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기적이죠. 소경이 눈 뜬 것도 기적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기적이요. 중병에서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도 기적입니다. 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우리에게 기적이지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한 부분의 능력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적을 보고 야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거 뭐 야야하냐. 너 희망을 갖고 내게 와서 물어봐. 그리고 믿어봐. 내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베풀어 줄 거야. 왜 이런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모든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좀 나빠도 괜찮아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은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가 삶의 희망을 낙관하는 것은요, 요행을 바라는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유명한 식당에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답니다. 어떤 손님이 그 강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 강아지를 보고 놀란 게 아니고 그 강아지가 먹고 있는 밥그릇을 보고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보니까 고려 청자쯤 감나가는 골동품이 분명한 건데 강아지가 여기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려 청자라고 주인에게 말할 수도 없고 저거를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옳다거리. 그래, 이렇게 해야지.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주인 장날이 저 강아지를 제게 파시죠. 값은 얼마든지 쳐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렇게 하시죠. 그 강아지 값은 얼마입니다. 이 사람은 옳다거니 신바람 나게 강아지 값을 치르고 이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강아지가 먹는 밥그릇을 슬쩍 움켜잡고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벌쩍 뛰면서 아니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그릇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강아지를 산 사람이 화딱지가 나서 아니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보시오, 그 강아지 밥그릇 때문에 강아지를 얼마나 파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아지가 귀합니까? 밥그릇이 귀합니까? 이 사람은 밥그릇을 사야 되는데 강아지를 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강아지와 밥그릇을 동시에 사야죠. 욕심을 발동해가지고 강아지가 사면 강아지가 먹는 저 밥그릇도 함께 살 수 있겠다. 아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슬쩍 강아지와 함께 내 것이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 뭘 살려고 했던 거예요? 밥그릇을 살려고 했던 거죠. 강아지는 안중에 없죠. 우리가 믿음에서 이 비유에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 보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영부영 하면서 대충 하면서 진짜 보물은 내팽개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이게 진짜 믿음인 양 착각하면 희망이 없는 믿음입니다. 강아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동품 고려 청자를 사야죠. 이게 희망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욕심을 가지니까 희망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보물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자는 부귀도 영화도 믿음의 희망에서 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이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자녀가 되는 믿음의 희망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가지는 땅의 것은요, 얼마 못 가서 마치 보물은 따로 있는데 강아지 사면 저 보물을 차지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과 천국을 먼저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면 땅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은 무슨 기대를 걸어도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테니까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인정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나이를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나 100살인데 그만하세요 그냥. 이렇게 끝내자고요. 나이를 핑계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제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셨으니 이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음으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믿음의 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25년 동안 이 자식의 약속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25년간 희망의 믿음이 있었다면 45년의 희망의 믿음을 가진 또 한 사람, 바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요 45년 동안 변함없는 희망의 믿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도 보니까요 나이를 자랑 안 해요.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내 나이가 80이 넘었어. 이 나이에 내가 뭘 한다고? 젊은 사람 후배를 시켜야지. 내 나이가 얼만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85세를 절망하지 않았어요. 요즘 가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오히려 이 85세에 활짝 날개를 펴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45년 전의 갈렙이나 85세의 갈렙이나 다 튼튼해요. 똑같아요. 기력이 여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수아 대장군님, 그때 모세 앞에서 당신과 나와 두 사람이 이 약속을 받았죠?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나 경륜이 있잖아요. 인내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희망으로 오늘까지
버티고 살았다는 45년 세월을 희망으로 바꾼 믿음의 사람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거 뭐 아낙 자손이고 거인이고 뭐 그 성이 크고 정비되고 뭐 튼튼하고 방비벽이 있고 군사가 있고 세상적 조건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도시는 점령될 겁니다. 내가 45년 동안 이 희망의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버텼어요. 그러니 이 일을 맡겨주십시오.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모든 삶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굳게 가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복의 뿌리며 근원입니다. 변함없는 희망의 믿음이요. 아이고 어떻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될 것도 같은데 확률적으로 반반하냐? 그럼 뭐 50%면 해봐야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 반드시 그렇게 된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옆에 와서 아무리 꼬드겨도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 속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 희망, 이것만 안 빼앗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현실을 절망하지 않고 내일을 희망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람이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희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면 희망이 뺏긴다는 거예요. 염려 안 하면 희망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창성시민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의 나라로 가게 하시고 희망의 꿈을 부풀게 하신 아버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믿음이 굴절되거나 약하여지지 않고 굳세고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여 뽑아 골라놓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많은 변이의 코로나가 일어날지라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에 안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